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한다. 유목사님 그림 그릴 때만 머리통은 이마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손하고 발하고는 쪼매하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 욕심, 유혹이란 눈만 그냥 굴단하게 된 거, 그게 기형적인 그런 신앙이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요 항상 기초를 안 놓칩니다. 태권도 하는데 제가 뭐 예전에 좀 가봤지만 도장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몸풀기 기초하고 앞지르기 또 하고 발도 뭐 차는 거 하고 그건 뭐 계속적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발전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때 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실제 그리스도로 답 안 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갈등 옵니다. 이번에 김인영 목사님 와가지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본인이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안 한 건 아니지만은 할수록 또 내가 왜 이랬냐, 또 내가 이랬냐. 근데 결국은 뭐로 답 나느냐? 그리스도로 답 안 나니까 했는 것 가지고 또 무너지고 했는 것 가지고 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똑같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또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이제 또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1가지 전도제의 삶 하라 해라 해도 늘 안 합니다. 듣기만 들었지 안 하거든요. 누구 가지고 잡고 있느냐? 유 목사님 적어놓는 거 그거 잡고 있기나 안 그러면은 차동원 목사님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내놓은 거 있으면 그거 떡 잡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없다니까요. 결국 김인용 목사님이 말씀했는 거 그거는 김인용 목사님 거고 제가 또 말씀한 건 또 제가 누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노트만 잡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게 되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은 뭐 생각하느냐? 복음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은요. 전에 그 행복 24시 기도문 제가 이래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나머지는 7가지의 뭐 축복이고, 그 다음에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하는 거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걸 못 누린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누리는데 시작이 뭐야 되냐? 시작이 복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잠잘 때야 뭐 잠재의식 속에 있고 무의식 속에 있지만은 눈 뜨면은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죠. 근데 그 처음에 잘 안 되더라니까. 처음에 안 되는데 계속 하니까 뭡니까? 눈 뜨면은 내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눈 뜨면은 예수님이 생각. 왜냐하면은 제 인생에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제게는 충격이었거든요. 뭐 안 듣고 자란 건 아니잖아요. 4대째 믿는데 내가 안 듣고 자랐습니까? 믿음 소리 안 들었냐?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게 관념에 있었었지 실제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그 춘천 중앙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다고 자꾸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 왜 주님이 부활했는데 우린 예전에 보면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 말 많이 했거든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증거를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했을 적에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가면 무슨 그리스도냐?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은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그 교회는 막 간증하는 게 전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방송에 얘기하고 신문에 광고 낸데 보면 전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틀렸다는 말이고, 그러라도 예수 체험되면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누립니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냈는데 누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7가지 축복이 뭡니까? 성령 내주.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고,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했었을 적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21가지 삶, 그래서 오직이고 재창조고 뭐 이런 것으로 전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망해버렸어요. 이걸 놓쳐가지고 회당에 예배는 있는데 실제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어디 가냐면 계속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요. 왜냐? 사도 바울이 회당 출신이에요. 회당 출신인데 복음 놓쳐가 복음을 모르니까 초대교회를 사도 바울이 막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거 있지요. 지금 또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단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 근데 본인들은 못 누리는 거지요. 본인들은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왜? 회당에 예배 있다니까요. 회당에 말씀 있고 회당에 헌신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고 중직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 보면은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있고 또 평신도도 또 한 사람 또 굉장히 귀중한 평신 있는데 굉장히 또 영향 있는 중직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전도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응답이 뭔가 할 때에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게 이제 정말 응답받는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모르면은 기도를 1시간 해야 되냐, 2시간 해야 되냐, 3시간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돼. 기도 응답은 시간에 비례한 거 아니죠. 시간에 비례한 거 아닙니다. 그럼 종교인들이 자꾸 그래 하는 거지.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아버지가 기도 응답하거든요. 참 응답의 순서가 뭔가, 참 치유의 순서가 뭔가,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우리도 초창기 때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을 누가 하느냐? 1년에 2번 해요.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저쪽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나그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나그네는 흩어진 자고 또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흩어지고 뭐 때문에 모이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야 되지요.
다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일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또 움직이고 쓰고 하지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벌어가 세상 기준으로 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헌금하는 거 보면은요, 헌금하는 거 보면은 막 사회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데 뭐 교회 일 하는 데는 전혀 그 뭐랄까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지요. 뭐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모이느냐?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때문에 모였어요? 거기요?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2장에 보면은요 15개 나라가 왔는데 복음 때문에 거기 왔지요. 그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전부 저는 나그네. 그래서 뭐 때문에 모이고 뭐 때문에 흩어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일하고 뭐 때문에 자녀 기르고 뭐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현장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현장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전혀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첨들 복음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포럼을 해줘야 돼요. 포럼. 저도 이렇게 포럼을 듣다 보면요, 야 나는 이거 놓쳤는데 이분은 이거를 지금 잡고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제가 중직자들 오셔가지고 한 분씩 말하는 거 보면요, 그래 저게 복음적인 삶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쭉쭉 얘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쭉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뭡니까? 그 교회 와서 내가 한마디 했는 것이 그 유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그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뭐 저 중직자들 얘기할 때에 내 있는 믿음까지 떨어져 버려가 내가 완전히 망해붙다고 얘기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락방 와가지고요 굉장한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부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건 이제는 뭐 딴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뭐 복음 위해서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포럼은 말씀이에요. 말씀 포럼. 아, 말씀이 이런 성취를 가져오는구나. 말씀이 이런 성취를 가져오는구나. 우리 교회의 쭉 역사를 봐도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 있지요. 말씀 그대로. 어떨 적에는 제가 설교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잖아요. 전율이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에는 오후 예배 때 메시지는 유목사님 내가 전혀 안 듣고 설교를 한 상태예요. 근데 뭐 내가 어떤 날 11조를 서론에 얘기했는데 아니 오후에 유목사님 11조 가지고 딱 얘기하는, 아니 내 본문에 11조가 없어요 그날. 없는데 서론 얘기하다 보면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목사님 또 오후 예배 때 11조 또 얘기를 또 쭉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면요, 쭉 해보면 이게 흐름에서 한 번도 내가 그거 듣지도 않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이게 야 오전에 내가 메시지 한 게 어떻게 했냐. 이번에도 제가 이게 교사 헌신 예배 있잖아요. 헌신 예배 우리 하면 예전부터 강사 구하다 안 돼가지고 10일 전에 내가 김인용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하고 저분한테 하다 이게 인도가 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10일 딱 놔두고 야 이걸 또 미뤘나 어떻느냐,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죠.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딱 전하니까 오시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가니까 뭡니까 교사들 놔놓고 전문 메시지를 또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야 우리 시간표가 정말로 딱 맞네 이제 이렇게.
근데 이번에 오신 저 강사 목사님이 뭐 하셨냐 하면은요, 자기 교회에 금요일 토요일 교사 나놓고 수련을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제 또 하신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포럼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포럼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기도의 응답 포럼이 나와야 되고, 전도 포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포럼이 말씀의 흐름 포럼이 아니다 생각, 이거 놔두고 교회 왔다. 말씀 포럼하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일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일들만 계속 보는 거니까 그게 본인이 죽는 거예요. 뭐 전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교회에 딱 보여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니거든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천국 가 있으면 완전한 교회니까 그거는 불신앙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그럼 모르면은 교회 와가지고요, 계속 시험 들게 되어지고 계속 뭐니까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못 벌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직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니라, 말씀 포럼을 놓쳐버리고 말씀 흐름을 놓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못 누리고 전도 현장은 놓쳐버리고 하니까 뭡니까? 이게 다른 걸 다 보여요. 다른 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저는 와서 훈련을 받으니까, 야, 우리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면은 나가면 신천지한테 당하는 겁니다. 내가 체계적으로 그걸 기도 응답을 안 받아보면 나가가지고 뭡니까? 이만희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이렇게 당하게 돼요. 왜? 그거 가면은 다른 거 체험하니까요. 뭐 구탄대 가면은 그 이제 체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확 쉽게 결론 안 나면은요, 우리 뭐 안수합니까? 뭐 그렇다고 누가 뒤르고 가가지고 뭐 이제 방언 하락합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현장을 모르면 다 속아버려요. 현장을 모르면 다 속아버립니다. 무슨 현장 모릅니까? 불신자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완전히 다 속아야 돼요. 불신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요, 현장 가서 다 쏘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요, 절이 얼마나 더 큰데, 근데 거기에 영적 문제가 얼마나 오는가. 문중들요,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얼마나 저거 한대요. 근데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영적 문제 걸리니까 자살하게 되는 것이고, 회장도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12층에서 뛰내리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모르면 다 당해요. 이게 뭐냐? 재앙시대 옵니다. 과학은 발당하고, 그 다음에 대책은 5만 가지 세우고, 사건 나면은 또 인재 닦고 이 대책 안 세워져야 또. 근데 아무리 대책 세워도 재앙은 막지를 못해요. 중국 같은데 뭐 비가 오기는 뭐 그냥 뭐 산사태 그 산사태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그냥 한 마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외 나가 보면은요, 그 대만 같은데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탁한 거, 이런 거예요. 일본 같은 거예요. 근데 전부 뭡니까? 현장을 우리가 사단문화예요. 사단문화. 우리나라도 아침에 또 말씀했었습니다만은 대학에 주변에요, 제가 신학원 다니다가 어디 가봤느냐면은 전도하러 가르쳤는데, 지금 보면 대구대학 주변이죠. 그거 가러. 대구대학 주변에 점집이 왜 그래 말이야? 세상 지식 가르치는 그 주변에 점집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 못해요. 사단문화. 오히려 대학에 뭐합니까? 역술문화가 있어요. 역술과가 있다니까요. 대학에 풍수지리과가 있고, 대학에 무속인과가 있대요. 무속인과. 그러니까 제사
문화, 이거 뭐가 나쁘냐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제사 지내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 조상 섬긴다는데. 그러니까 사단 문화에 전부 다가 쏟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교회의 종교화입니다. 이미 성경에 교회가 종교화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유대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유대 종교의 열심이었다 그래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니까요. 유대교가 원래 유대교였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그걸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때 피 언약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온 걸 갖다가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그게 뭐로 변했냐? 유대교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랍니까? 교회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 빠지면 교회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현장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는 그 초대교회가 어느 날 뭐라 그럴까요? 1000년이 지나가면서 뭐니까 천주교가 되어버려요. 천주교가. 개혁교회가 지금 뭐로 변하니까 교회교로 지금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그게 뭔가?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죠. 복음에 대한 복음이 복음하고 종교하고 구분이 안 되고 복음하고 율법하고 구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지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때에 뭐 이렇게 뭐 사회인가 뭔가 도덕인가 공부할 때 이렇게 묻더라. 뭐 얘기를 하더라. 4대 성인 하면서 뭐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 듣기는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것만큼 복음 막는 얘기도 없어요. 그게 전부 복음 막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그게 복음 막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 물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사회 정의를 부르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세례 요한 천국 못 갔다. 또 신천지 사람들은 또 이것 가지고 세례 요한은 괜히 엉뚱한 짓다 천국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희한한 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운동성에는 사회 정의가 있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뭐 병 치료하고 뭐 이렇게 기적하는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지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목회자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치독실이 뭡니까? 또 보수 진보 이 가지고 하지 마라 해도요. 진짜로요. 아니, 목사 사무방이 있거든. 목사 사무방이 있는데 계속 막 보수 그러면서 얘기하고 진보가 어떻고 뭐 좌빨이 어떻고 뭐 계속 올라. 저 목사 이런 게 하지 마라 그러면 기독교인 애국자야 된다 하면서 맞는 말인데 뭡니까?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인이 나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놔두고 복음 놔두고 여기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만은 그 뭐 때문에 이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너 이제 기도해.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어요.
네 번째 뭐냐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점쟁이. 뭐 미래를 가르쳐주고 뭐를 알려주고 뭐 당신은 뭐 그러니까 특히 권사님들 중에 뭐 신비주의해가지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되면 안 돼. 우리 기도하다가 방언 나오면은 그건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방언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때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유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근본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왜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걸 말해요. 죄 때문에 그에 떠나. 왜 죄를 지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해결책이 뭡니까? 사람의 해결에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해결책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철학을 만듭니다. 철학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된 것이지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정확한 해석은 뭔가? 아담의 후손 아니란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 원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뱀의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 뭐야?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라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말. 구약에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붓냐?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부었어요.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전부 해결 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길이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죠.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있는 왕이 아니면 절대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되면은 뭐가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과로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됩니까? 뭐를 누려야 돼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내가 복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뭐가 복입니까? 반석이 복이에요. 안 흔들려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의심되어지고 우리가 걱정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반석, 절대로 안 흔들리는 겁니다. 절대로 안 흔들려요. 예수 믿고 나서 답이 났다. 답이 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해답이 나야 돼요. 해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이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 해답이 나야 돼요. 해답이 나야 돼요. 이래 되면 뭡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너는 베드로다. 오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오늘 또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서로 답 나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딱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져요. 장로님이다. 교회가 세워져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꼼짝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지요? 2년 하고 나서도, 그 당시에는요, 2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나서 뭐 했느냐? 2가지를 남겼다 해요. 그게 뭐, 하나는 직분자 세워, 중직자 세워놓고, 하나는 뭘 놔둔 것 같느냐? 성찬식을 놔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떡, 포도주 이거, 그러니까 직분 세워놓고 성찬식 베푸는 거, 그거 가르쳐 놔놓고는 떠나갔다는 거죠. 그 2가지만 놔뒀다. 성교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직자다, 내가 정말로 그것으로 답이 났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 축복 외에는 저는 다른 거 크게 부러운 거 없어요. 부러운 거 없어요.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라도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 권세예요. 사단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이사 마음대로 가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날짜하고 상관없잖아요. 점집에 가보라니까요. 전도 현장에 가보라니까요. 불신자 삶을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살펴보면은 전부 음부의 권세 그냥 꽉 잡혀가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이게 금방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집에 장례식하고 예수 안 믿는 집에 장례,
음부의 권세가 그냥 확 잡고 있고, 예수 믿는 집의 장례식은 이 부분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누릴 거 뭐지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사도행전에 이게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하고 야곱하고가 예루살렘 총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안디옥 교회 역사 일어나니까 뭐합니까? 그거 뭐 우회해야 되느냐, 뭐 우리 율법 지키게 해야 되느냐, 안 지키게 해야 되느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또 뭐 디모데하고 팀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우리도 매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매게 하느냐? 우리가 율법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왜 율법을 매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풀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렸죠. 풀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 우리 예수 이름 갖고요. 이게 전도 안 되는 거 전부 풀어야 돼요. 전도 안 되는 거 전부 풀고요. 전도 방해하는 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역사하는 거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그 결박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전도에 문 막혀가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풀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가 그러더라. 뭘 누립니까? 내가 반석이 돼요. 전혀 흔들려. 복음으로 끝났는데 뭐 복음인데 끝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토록 담나고 흔들리지 않고 뭐니까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라.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요. 보통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라. 늘 기도 속에서 주님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꺾이게 하옵소서. 이 벌써 이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응답.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중직자로부터 사랑받고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받고 순서는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눈 뜨자마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 생각하고 나그네 이거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 나오는 나그네 흩어진 자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 현장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컸냐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초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전도자의 21가지 삶 있잖아요. 하루 하라 거면 그 21가지 또 찾아내니까 머리 터져요. 안 되는데 단번에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만 딱딱 집어넣으시면 여기에 집어넣든지 여기에 집어넣든지 보시고 이 구절 속에서 이게 오직이구나 이게 재창조구나 해당되는데 하루에 3가지 딱 해보면은 7일 만에 그게 딱 다 되거든요. 그 요절을 적어 넣어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펴놓고 기도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저녁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전도자의 21가지의 삶이 내게 그대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